복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근원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워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과 잠시 떨어져 살아간다든지 헤어져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리워하고 그 본래 사랑하는 자를 찾고 또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자는 고향이 그립고 또 떠나온 그 고향을 향하여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멀리 떠날 때 우리는 개고생한다고 하죠. 가족 꿈을 떠난 자들도 가족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이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관계 속에서 모든 인간을 행복하고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잠시 어떤 연유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기하는 세력 사단 마귀가 유혹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종용함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쫓긴 바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어 에덴으로부터 떠나오게 되었죠. 신라원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버림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추억을 기억하며 마음속에는 언제나 공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텅 빈 공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버림받처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는 모든 일들마다 가시와 엉겅퀴를 매게 되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흡족한 만족을 이룰 수가 없게 되죠. 이러한 우리 버림받은 저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그 어렵고 공허함 같아 살아가는 그것을 직접 몸소 겪으면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왜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공허함과 고통을 아셔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가 그 흡족한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바 된 우리 인간,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사랑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사랑일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 독생자가 버려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부터 버림받고 떠밀려가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서서 4장 2절에는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다른 바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우리는 죄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과 죄된 인간 사이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연합하여 한 통속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애로움과 나그네 같은 삶을 직접 몸소 겪을 수 있도록 되어버렸습니다. 유리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그는 머리 둘 곳도 없고 날마다 고독해 고독을 씹으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랑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나타났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의 뿌리가 이미 죄를 범함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일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요한 1서 4장 9절에 말씀하시고요. 또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언급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죄를 없애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죄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 진정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 에로스 사랑, 스톨기아 사랑, 여러 사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인간들이 서로 만들어낸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되어야 되고 언급되는 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제물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옆분에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써내려가는 사도 요한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팽배했습니다. 헬라적 철학 사고가 이원론으로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영은 높고 우리 육체는 저속한 것으로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이원론이 팽배했던 시절에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은 고상하나 육은 아주 낮고 천하니 육을 이무대로 쾌락주로 케세라세라 이렇게 동원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바 되었으므로 우리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간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율법주의가 행행함으로 더욱더 금욕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분석할 때 영혼육 혹은 영육으로 구분하는 것은 헬라적 사고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때 우리 영혼만 구원합니까? 우리 몸은 내버려 줍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격 영혼육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 영만 구원하고 혼은 버리고 육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영만 구원하고 이 몸과 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버렸다라고 해서 고등한 영적 지식 이원론적으로 높은 것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 그노시스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모든 일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 찾지 않습니다. 다 들로 산으로 높은 것으로 세속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피해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존재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여 나의 만족, 나의 욕구, 내 영혼만을 내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도 욕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에게
심지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이 아니고 사람처럼 지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로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그렇게 못 박히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영이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카네이션, 성육신 했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보내셔서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 이성 일인격, 인격은 하나이나 두 속성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라고는 완전한 속성과 인간이라는 완전한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도 알아요. 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께 전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인간에게 그 사랑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자가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독생자를 보내시면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은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는 공주 권생 잡는 그 어둠의 영에 속하여서 방하고 있을 때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린 창세기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아담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인간은 두려움에 속하게 됩니다. 무서워해요. 심판을 무서워합니다. 세상 속에서 무슨 사고가 날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가 나를 죽일까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범죄 현장에서 나는 안전할까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을 떠난 곳이기에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고독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시편 40편 5절 9절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여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떠난 삶,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범죄함으로 떠난 관계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일 뿐만 아니라 고독과 죽음과 두려움이 날마다 엄습해 오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현장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현장으로부터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사랑 관계를 구하기 하고 하나님께 사랑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오늘 또 두 팔 벌려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관계 속에서 회복하게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그것이 완성하고 나서야 이러한 사랑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았던 그 죄를 없이 하고 속하여야만 하나님 관계가 회복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여 우리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였던 겁니다. 하늘과 이 땅이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날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때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때를 볼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 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신대요. 근데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낸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고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는 이 관계, 사랑 관계를 성령 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 13절 4장 1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서로 안이라고 하는 같은 관계, 같은 속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란 사랑 관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보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하고 이 모든 것을 이루셔야 돼요. 이룬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죄악을 다 소멸하는 일을 이루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고 또 십자가를 짓는 데 있어서 인간의 마음, 그 쓰라린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마음일진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한 겁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이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저주 가운데 버립니다. 떠내야 버립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창자처럼 처절한 그 처지 속에, 저주 속에 보내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 처절한 버려짐에 있는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다시 이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조정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처절한 그 배고픔과 슬픔과 아픔을 직접 경험하시고 또 떠밀려 가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마음을 몸소 경험했기에
진정한 떠밀림을 받는 자들은 또 그만큼 회개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가 결속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멀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결속된 관계 속에서 떨어졌던 떠밀림, 버림받은 자로서 그 처절한 괴로움이, 고독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사랑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성령 안이라고 해서 성령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아까 14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어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라고 합니다. 성령 안이라고 하는 결속 관계 속에서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가 버림받았으므로 다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회복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으로 멀어졌을 때는 세상 속에서 나그네처럼 공핍한 가운데서 살아갔지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주님이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없고 날마다 기쁨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안고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사랑 밖에는 심판입니다. 성령 밖에는 모든 것이 재앙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리는 그 집 안에 있을 때만 두려움은 사자는 그것을 피해갔습니다. 아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뿌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있을 때 유월절 날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왔을 때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다 덮칠 때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들도 혹여나 이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 바른 그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 패스오버. 6월 죽음은 우리를 심판하러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공로가 큰 거예요. 피의 효력, 보혈의 능력 이것만이 우리를 사랑 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속한 그 끈끈한 사랑, 결속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났고 내가 확신하노니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어떤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능력이나 그 어떠한
이렇게 로마서 8장 39절에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이러한 사랑을 베푸신 우리 주님, 그가 그리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사랑이 우리 분바되어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그 사랑 관계에 있는 귀한 역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가 먼저 그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감사하며 오늘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가족과 이웃과 또 주변 많은 분들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